내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직선길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직선길이에요. 그런데 좌우에 항상 내 육신의 좌우에는 뭐가 있느냐? 철학과 과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철학과 과학이 뭘 의미하느냐?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설명해 주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함정에 빠져버리면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냐 아니냐 두 가지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것과. 그럼 그리스도를 따른 것은 뭐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건 뭐냐? 그리스도를 따른 것은 순수한 거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것은 하늘 아래 철학이라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왜? 거기 함정이 있으니까. 부비출입이라고 그러죠. 함정.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복음서에 보면 항상 주의하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셔요.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왜 그러냐면 누룩은 들어오면 술을 만들잖아요. 부패시킨다. 그게 들어오면 너를 썩게 만들어. 그 사상이. 그게 바리새인의 또 사두개인들의 사상인데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 않으신다. 그 사람이 외모가 얼마나 어떻게 생겼느냐, 피부가 하얀 사람이냐, 피부가 뭐 까만 사람이냐, 피부가 뭐 노란 사람이냐, 아니면 혼혈이냐, 뭐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건 껍데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그 껍데기에다가 뭘 걸쳤느냐, 뭘 장식을 했느냐, 그건 되게 장식하는 거 누가 합니까? 그 우상에서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눈을 미혹하려고.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순수하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말씀의 저지를 사모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라. 저시라. 그 말씀의 젖은 뭐냐? 약속과 명령이라는 게. 하나님 약속이 뭐고 하나님 명령이 뭔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게 오염된 거예요. 뭘로? 세상의 철학과 과학으로 오염시켰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누구에게? 너희를. 그들, 저희가 아니에요. 너희란 얘기. 항상 타겟은 누가 타겟이냐? 자연인은 타겟이 아니에요. 야만인은 타겟이 아니에요. 누가 타겟이냐? 흙으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어서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이 타겟이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올바로 읽으면 하나님의 올바로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는 거예요. 올바로 읽으면 성령 받게 되고 성령 받으면 눈이 띄지고 주님은 뭐래? 거듭난다. 그렇게 표현했죠. 하루아침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하루아침에 금방 눈이 띄어집니까? 안 띄어지죠. 어머니 젖을 먹고 그러면서 띄어지고 사람을 분별하게 되고 또 성장하면 말을 알아듣게 되고 그래 하나님 말씀 뭐라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성령 받아서 성장하지 못하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노략질한다. 노략질이 뭐예요? 사기하고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내다봐야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하잖아요. 뭔가를 탈취해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는 뭘? 목적이 첫사람 아담에게 인류의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흙으로 하나님 빚으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그 사랑의 호흡에 들어간 그 첫사람 아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루시퍼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음성을 올바로 들으면 내가 알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 예수처럼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완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완성될 것도 없어요. 왜? 기초가 안 돼 있어요. 기초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성령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성령 받았다고 매일 흉내를 다 내잖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마술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술하는 거. 요한계시록 가면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 마술하는 자, 뭐 그런 사람들은 유황불에 집어넣는다고 약속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뭐 성령이 은사 준다, 방언의 은사 준다 하면서 막 그 얼마나 많았어요. 뭐 지금도 그런 데 있겠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성령의 은사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뭘 얘기합니까? 사도들이 안수할 때 방언이 임했다. 그게 거짓말하고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이 임합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오시지 않는 거예요. 아무나 회개가 되나요? 하나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회개가 되는 거지. 어디로 돌이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갔는데 어디로 돌이키겠어요? 그게 가면 거짓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철학이라는 것은 노략질 하려고 속임수니까 헛된 거니까 속지 말아라. 근데 하늘 아래서는 어떻게?
철학자 그러면 뭐 최고로 알아주잖아요. 그 사람은 무슨 철학 박사야 뭐 하면 어때요? 으쓱하잖아요. 그래서 노략질 못하도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육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시작이 철학부터 시작되잖아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철학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 혈통적인 거, 육신적인 혈통적인 거, 이게 다 철학에서 나온 거라냐. 사도 바울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유대인 중에서는, 젊은이 중에서는 가장 장래가 유망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페스토 각하라고 그랬으니까 통치자지. 통치자가 알아줄 만한, 눈여겨보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학문적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의 전통으로 보면, 외모로 보면 유대교에서 바울만한 청년이 찾기 힘들지요.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주 정통이라는 게 히브리인. 그러니까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도 했고, 얼마나 정확합니까? 유대교에서 말한다면 바울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 사울이 얼마나 아나문이었겠어요. 통치자가 알아줄 만한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바울 서신을 내가 올바로 잘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세상이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다. 세상이 유치한 게 뭐예요? 가장 천한 거잖아요. 가장 천한 것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가장 천한 원리, 이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건 그리스도를 따른 게 아니라라고 딱 결론 내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철학이라는 것에 들어가야 맛이 난다고 그러죠. 들을 만하다. 일반적으로 그러잖아요. 철학이라는 과학이라는 들어가야 맛이 난다. 그 사람 참 말 잘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스스로를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빠진 것이 없어요. 빠진 것이 있다면 거기다가 철학도 더하고 과학도 더하겠지요. 빠진 것이 없는데 거기다 무엇을 더합니까? 순수해야 된다. 말씀의 젖을,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정상으로 성장한다.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나는 누군가, 이 말. 나는 누군가. 나는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자연인은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안 돼 있어. 우리말 말하면 기초가, 시작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어요?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내 인생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내 어머니 태에서 시작됐잖아요. 그건 물이야.
그래서 그 물에서 나온 것은 육이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 육신 낫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처음에 그걸 만들어주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말씀하신 게 그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유대인의 선생, 그것도 나이 많은 선생, 관원이며 선생,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오히려 반발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꼭 이런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다. 그러면 선생님 그렇습니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선택하는 거지.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억지로 되겠습니까? 이게 하늘 아래 종교예요. 뭘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배워서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항상 배우나. 그래서 항상 뭘 배웁니까? 세상 지식을 배우잖아요.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초가 안 돼 있어요. 시작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을 하잖아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 그게 시작이라는 얘기. 선자들이 하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이어서, 왜? 성령은 한 분이시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선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그럼 거짓말이죠. 또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뒤집어서 다른 말 하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보혜사 파라크레토스,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르치신다. 무엇까지? 미래에 되어질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이미 선자들이 다 예언해 놓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게 합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 분별력은 뭘로 갖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누구냐는 거예요. 많이 공부한 사람이냐, 외모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뭐예요? 복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인데 말씀들은 복수야.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거예요. 주님 지적하시잖아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안 나왔어. 딱 나눠버리잖아요. 거룩한 것과 거룩지 않은 것. 내가
몇 번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은 뭐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고기를 모으려면 떡밥을 던져요. 떡밥을 던져가지고 거기서 낚시질을 하잖아요. 그 베드로한테는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에게 지금까지 고기 잡는 어부인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러죠. 사람을 낚는 어부다. 그럼 뭘로 낚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낚시줄이다. 영생의 낚싯밥을 아무나 무나요. 안 물지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올바로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길은 한 길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외길이에요. 직선길이면 외길이에요. 구부러진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인 바울 서신을 올바로 읽을 수 있으려면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돼요. 사울이었을 때야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옛날에 내가 사울이었을 때 before Christ BC였을 때 주님 만나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다.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나였지 하나님 모습은 안 닮았다는 모습들 그랬잖아요. 형상은 단수인데 모습들은 복수야. 아버지, 아들, 영. 이렇게 애매하게 갖다 찍어 붙이잖아요. 철학이라는 것 갖다가 3단 논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먼저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들어라. 책망으로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책망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책망으로 안 듣는 사람이 아주 교만 중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책망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데 책망 듣기 싫어하면 뭐예요? 자원서에 버렸습니다. 그 짐승과 같은 자라는 얘기예요. 책망을 싫어하면 내가 올바로 잘 아셔야 돼요.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뭐예요? 기초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초가 안 돼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 서신에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다윗도 말하죠. 어머니 타 있을 때 나를 하나님께서 덮으셔서 어떻게 조성하셨느냐.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록된 그 이름을 어떻게, 그 다윗이라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다윗 안에 들어있는 그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오잖아요. 흰도로 위에 그 이름을 기록해 줄 테니까 누가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은 받은 자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땅속에 묻혔다 부활해도 내 일치인이 이름이 아닌데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밀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올바로 깨닫게 된다. 이게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 무슨 종이란 말 알지요?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를 내 앞세우면 뭐야? 징계가 오잖아요. 아니면 잘라버리든지 내쫓아버리든지. 종이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이 종이냐? 사람이 종이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욥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사탄한테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이야 뭐 쉽게 많이 이론적이 얼마든지 하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정반대로 가면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께서 너 니네로 가. 그 니네로 갔다가는 요즘 말에 뼈도 못 추리게 생겼거든. 여기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유나가 거기 갔다가 내일 회개하지 않으면 40만의 이 니느웨가 불바다가 돼. 그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그 스웨덴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한번 명령이 떨어졌으면 아무한테 떨어지나요? 그거 도망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무나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주님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같이 간 동료들이 많은데 왜 사울만 부르시겠습니까?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만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밝혀주죠. 형제 사울아, 네가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악행을 저질렀는데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네 어머니 태있을 때 이미 쓰시려고 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받은 자야. 그걸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성별된 바 그랬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뭡니까? 진리의 길을 선포하는 사람. 성령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사람. 사울의 일상을 보세요. 바울의 일상을 보면 오직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전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이론으로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핵심은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누구냐?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아야 내가 사도 바울이 그 기록된 편지로 기록된 말씀을 올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바울 서신 이것은 뭐 어느 때 기록했다는 그거 뭐 그게 중요해요. 어느 때 어떻게 기록했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되게 신학교에서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근데 바울의 여정은 그게 아니라 비두니아에 있을 때 성령이 길을 막았다. 어디가? 아시아 가는 길을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보세요. 길을 막아가지고 그 밤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에서 에게 건너편에 있죠. 마케도니아에서 우리한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빌립보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순수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퍼즐을 맞춰서 읽으면 훤히 보이게 됐어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은 보이게 돼 깨닫게 되는 거지.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들이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데 왜 못 깨닫느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들을 수가 없어.
들을 수 없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아무리 읽으면 뭐 할 겁니까? 듣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데 뭐 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지적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했죠. 자연인이랑 야만인이란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로부터 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거짓말쟁이다. 거짓말할 때는 자기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성이. 그 안에는 거짓말 투성이야. 그 거짓말이 뭐냐? 과학과 철학이라는 얘기. 바울이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욥과 같은 사람인가? 내가 기초가 된 사람인가?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한, 말씀이 된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무엇이 삐뚤어져 있나, 무엇이 잘못되어 있나, 무엇이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그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 내가 기도는 내가 아버지 앞에 그 약속과 명령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정상적인 길을 갈 수 있다. 정상적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은 그렇게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항상 뭐가? 사탄 마귀가 모래 안에 구덩이를 파놓고 부비출입을 설치했어요. 근데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마귀가 파놓은 구덩이를 피해서 직선길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았을 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따라간 그 길에서 사탄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서 벗어나서 승리의 길을 가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밤새도록 씨름했어. 밤이 맞도록 씨름했다. 해가 뜰 무렵에 천사가 뭐라 합니까? 이제 놔라. 안 됩니다. 이대로 못 갑니다. 천사가 걷어차가지고 환두뼈가 부러졌어요. 위골됐다. 부러졌어요. 쩔뚝거리게 돼버리죠. 그래도 안 넣는 거예요. 이대로 못 갑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뭐예요? 사기꾼, 도둑놈이라는 얘기. 그 이름 갖고는 안 돼. 이집트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룩한 자, 승리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거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승리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그 얘기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너는 백전백승하는, 그때 기쁨이 충만하다 하는 말씀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